중국의 이제 서당 글방 거기에는 이제 조상들한테 예를 가르치는 이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도 차분해지고 이제 그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교육하는데 성장하는데 교육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많이들 알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 어머니들 교육 철학이 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한국 교육계에 영향을 미쳤냐면 좋은 교육 환경을 줄 수만 있다면 빚을 얻어서도 남편을 버리고서라도 이제 가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 때문에 좋은 학교를 위해서라면 뭐 고생하는 것, 돈을 투자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향한 이 과열 경쟁이 좀 생기고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학생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된 학연, 그리고 폐쇄적인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좀 한국 사회를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지 않나 하는 저의 사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어디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것이 학원이랍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학원, 그리고 좀 더 그곳에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어서 부동산도 많이 투자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한가요? 그러면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나요? 저는 이 교육 환경, 특히 친구, 이거는 유아기를 벗어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때도요, 어느 집 아이가 삐뚤어지면 꼭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이끌었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흔히 교육 인큐베이터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운명일지 모르는 그런 역경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했던 사람이 역사를 이끌었던 위인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통은 그 사람들에게는 교사요, 동료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내면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무한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사실은 터졌던 것들이 위인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성공한 인물 중에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작년에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여러분 잘 알듯이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만델라는 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46살에 국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중에서도 아주 질 나쁜 흑인들이 가는 그 로빈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갇혔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석회석을 깨고 한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했었습니다. 6개월에 딱 한 번 면회가 허용되고 6개월에 딱 한 번 한 통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사회적인 죽음에 처해졌던 것이 넬슨 만델라의 46살이었습니다. 게다가 51살이 되던 해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도 그 아들을 찾아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넬슨 만델라는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서 오히려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런던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또 영국 변호사 자격도 또 거기서 땄습니다. 그리고 그 로빈 아일랜드에서 주변 죄수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있던 그 감옥을 흑인들은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떠한 흉악범이든 사회적인 범죄자든 넬슨 만델라가 있는 감옥,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조언이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감옥을 나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넬슨 만델라의 환경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넬슨 만델라가 환경의 탓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자기에게 맞게 변화시키고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그 생활을 하다가 노벨상도 거기서 받고요.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가 정치적인 보복을 할까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만델라는 전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추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인들을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 취임식 때에 자기를 수감 생활할 때 자기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구타했던 그 간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손님으로 거기에 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생,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용서를 보면서 감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원한도, 아픔도, 눈물도 용서로 승화시킨 그의 인격과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넬슨 만델라가 죽었을 때 사실은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죽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책이 나오고 평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95년의 인생을 돌이키는 수많은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만델라는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자기가 남긴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성공의 비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델라가 있던 감옥은 콘크리트 감옥입니다. 콘크리트 감옥에 갇혔다가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콘크리트 감옥을 걷다가 흙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흙을 보게 해주신, 흙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먹을 걸 주시면 먹을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때리면 그렇게 아프지 않고 견디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이 만델라의 장례식에는 91개국의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미국의 링컨, 인도의 간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치를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나라가 자랑하는 자기들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태국의 잠농, 미국의 링컨과 마틴 루터 킹,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여러분도 혹시 존경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참 말하기가 저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분을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것과 미움받을 것을 두 개를 다 가져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의 가치,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손색 없는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참 훌륭한 인물 중에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셉, 정치인입니다. 다니엘, 정치인입니다. 느헤미야, 다윗, 신앙인이면서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쏟은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람이 나와야겠습니까? 나오지 말아야겠습니까? 입을 딱 다물고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성경적인 지도자로서 실력도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야전에서 야성을 갖추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우리 꿈의 정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러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서 그러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의 강점은 리더십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재기발랄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카리스마적인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이 감화력,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마음을 움직이는 성품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지도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 좋은 믿음의 지도자는 이 성품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믿음의 성품, 참 좋은 신앙의 성품을 하나님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품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좋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새벽 예배를 한다든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관용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시고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켰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습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습관을 내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한 척 하고 싶어도 정신줄을 잠깐 놓는 순간에 습관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습관이에요. 몸에 배이고 마음에 도장 찍혀 있고 그것이 곧 나인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이걸 하면, 기도하면 죽을 줄 압니다. 벌써 왕의 칙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품과 습관의 중요성을 알았던 게 미국의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정치인, 과학자, 교육가,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학교를 2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프랭클린은 평생에 걸쳐서 13가지 습관을 자기의 몸에 익혔습니다. 이걸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습관을 따라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도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 정보를 잘 관리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탁월한 성품,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가 첫 번째는 절제, 그리고 과묵, 말 많이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사는 거예요. 결단,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합니다. 절약,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면,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진실, 속이지 않습니다. 정의,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지도 않고 그 원리를 자기에게도 적용해서 나도 공평하게 대합니다. 온유, 극단적인 거 피하고요. 청결, 몸과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했습니다. 평상심,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결, 성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을 대할 때 깨끗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겸손, 그의 일생에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 그리고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평생에 또한 소크라테스도 존경했습니다. 이 13가지 덕목, 이것을 자기 안에 지키면서 자기의 삶 안에 습관화시키면서 자기의 인생을 개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건국의 아버지의 역할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공부해서 익히는 사람 있습니까? 나쁜 습관은 저절로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나 재능,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과 재능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잘 개발해서 일정 부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더 큰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최고 등급의 사람들 속에서 또 한 단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도 많이 벌고 배운 것도 많아서 학식이 많지만 성품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오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도 성품이 준비가 안 된 사람, 높은 곳에 있어도 성품에 대한 개발이 안 된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뭐가 되게 해 주시고, 그것도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개발하고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한 중요성, 이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우리는 5절부터 읽었지만 4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신성한 성품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품으로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도요, 이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쓰다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품은요, 가만히 저절로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힘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성품을 개발하는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닮으셔야 합니까? 예수님 닮으셔야죠.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살기를? 예수님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훈련, 예수님 살리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나를 메어 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품 개발을 위한 참 좋은 학교라고 믿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건 우리의 삶의 길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맞상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가정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동네에서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들 야단을 쳤습니다. 넌 누집 아들이냐? 어디서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냐? 근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치욕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예요. 근데 요즘에는 한번 그런 말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 공교육이 망가진 거는 사실 이 역할을 학교가 이제는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도 못하고 가정도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품을 만들 데가 없어요. 오직 입시, 오직 성공, 오직 시험을 통과하는 기술, 이것만 집중을 하지 성품을 연마하고 성품을 훈련하는 곳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약점, 부족함 이런 것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호통쳐주고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곳,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누군가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개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호통을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람 만드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교회는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죄인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변하셨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시면 철퇴를 맞고 좀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십니까? 많은 한국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11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해서 교회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탄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기초이기는 합니다. 기본 기초가 무너지는데 걱정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1조, 주일 성수, 교회 교육, 이것보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른 인격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의 말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여도 우리는 그 큰 덩어리를 안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바른 인격은 바른 성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타고난 기질, 그 성품 때문에 잘못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셨습니까? 그럼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는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온유함과 단정함으로 이 세대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인들은 많이 모였다 흩어져 가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부흥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많이 갖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빛과 소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고 그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이것을 못하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국민들이 어디 가서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반성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믿어도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 좋은 예가 나쁜 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율법을 몰랐습니까? 율법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됨, 인간미, 남을 향한 긍휼, 애통,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쳐버렸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과 교리에만 올인했지 성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배우면 그게 잘 믿는 것일까요? 머리로, 생각으로, 입술로 하나님 믿는 것일까요? 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이 성품에서부터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읽은 1장 5, 6, 7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변화됐을 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 단계들을 8가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부터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덕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이다. 저는 이것도 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덕이라는 거는 보여주는 것이지 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돌보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인격과 인품이 자기 안에서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요,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본다고 하죠. 주변이 살아납니다. 주변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변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덕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까지 도달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믿는 자들의 성품입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 첫 단추부터 잘 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습니다. 나를 부인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덕 한 가지,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점차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이 믿음의 단계적인 성숙, 성품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